네. 오늘 5절 말씀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700년 전에 이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호레산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제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냈노라 말하면 그들이 묻기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요?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할까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영원 전부터 자존하시고 초월하시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해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700년 후에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고 이제 얼마 아니면 유다 예루살렘도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여호와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오늘 5절에서 여호와는 누구라고 설명하죠? 만군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도 육군, 공군, 해군, 미군, 중국군 많죠. 근데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군대 넘어서서 저 하늘에도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군대, 그 다음에 저 하늘에 있는 군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대목을 영어 성경에서는 Almighty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누군가?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그를 늘 기억나게 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경배하게 할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여호와에 대한 설명,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설명은 사실은 유래가 오래됐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의 사람, 생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그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또 강이 발원하게 하시고 그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자라나게 하셨는데 그 중앙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그리고 생명나무도 있어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영생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길을 보류하십니다. 잠시 보류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 옛뱀, 마귀의 미혹을 아담과 하와가 받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래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늘의 낙원도 하나님은 다 생각하고 계셨고 그분 전체를 다 보시는 분이시니까. 그 낙원에 흐르고 있는 강도 생명수 강이었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요. 그 가에 자라나는 모든 나무들이 다 생명나무고 달마다 열매를 맺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히고 그 열매를 맺고 영생하는 그런 영광의 나라를 주님은 다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호세아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방종한다고 해서 유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을 간다고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심판하시고 유다 베들레헴을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심으로써 끝나버릴 거냐?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다. 왜?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제일 먼저 이제 체험했던 사람이 믿음의 첫 번째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보면 쭉 나오죠. 그 나이가 이제 100세를 바라보던 99세 때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대목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이 지상에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나이 99세 됐어요. 100세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네가 성실함으로 온전하게 이 약속을 지키면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아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한 명의 자식도 태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99살 된 이 노인이 무슨 번성하는 그런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3절 보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호와다.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립니다. 그때 주님은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언약을 맺으시되 너의 이름이 이제는 석자 아브람, 그냥 한 개인으로서 아브람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을 일으킬 열국의 아버지, 넉자.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되게 해주겠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하고만 언약 맺는 게 아니고 내 후손들하고도 언약을 맺을 것이며 이 언약은 유효기간이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다. 영원한 언약이 될 거다. 내 자손이 번성하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이 번성할 거다. 내 씨가 이 대적의 문을 얻을 거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하고 지금 4000년 지나갔어요. 4000년. 하나님 그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고 다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다 우리는 이삭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해요. 가톨릭 신자들도 프로테스탄트 모든 교인들도 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다 말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그분을 믿는 동일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자손이다. 그 숫자를 셀 수 있어요? 내 자손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셀 수도 없는 왕들이 나왔죠.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일까? 시편 136편 13절에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모세가 말한 것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며 초월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생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됐든 이삭이 됐든 야곱이 됐든 거기 임재하세요. 임재하셔서 그들의 전생애를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믿음의 멋진 조상들로 다 세워가시고 그 가정을 세우시고 자자손손을 이 역사 속에서 세계 안에서 세워가시는 분이시며, 시편 136편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뭐 아무리 지금 처한 상황이 열악해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바로의 압제 밑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를 갈라주시는 분,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요즘 수에즈 운하 막 얼마나 문제가 됐어요. 그냥 하루에 1조 원씩 적자가 난다고. 네, 거기 불통되니까 막 생난리가 다 일어났잖아요. 그 홍해만이에요. 홍해바다 건널 때 얘기입니다. 지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자기 백성 히브리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5절 보면 여호와는 누군가? 뭐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며 초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이 호세아에게는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 조국의 멸망을 앞두고 있고 민족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호세아에게는 현실만 보면 절대적 절망이죠. 한 줄기 빛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서광이 비쳐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수르가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진멸한다 할지라도, 바벨론 제국이 유다 예루살렘을 다 멸절시킨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이름은 공허한 명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를 기억하고 또렷이 기억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과 땀과 눈물과 피를 바쳐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과연 전능한 구원자시다. 이렇게 하나님 경배하게 다 만들어 주실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건성으로 인생을 살고 가는 분도 계시죠. 화나면 술 마시고 또 막 이 세상 향락에 취해가지고 마약하고 돈독이 올라가지고 뭐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권력이라는 것도요, 이게 마약 못지않아요. 그 마력이 말이죠, 엄청나요. 그렇게 사는 거 말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어느 순간인가는 이게 시간차의 문제지 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보다 연약하구나. 내가 외롭구나. 내 인생이 벌써 몇이야, 나이가. 참 허무하네.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혹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내가 살아오면서 실수를 너무 많이 했네. 허물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지? 율법이 있는데, 이 허물과 죄에 대한 율법의 저주가 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원수 마귀 앞에서 이 흑암의 권세를 어떻게 내가 이기고 돌파하지? 이게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구나. 나 혼자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끝까지 그냥 속아서 가는 거죠. 거짓된 가르침, 사상,
철학, 종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나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누구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게 내 개인의 문제든 우리 가정의 문제든 내 생업의 문제든 그건 상관없어요. 네. 이 지역사회나 국가나 민족사회의 문제든 인류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든 상관없어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다 되돌아보고 너무도 과학기술도 막 오만하게 그렇게 굴지 말고, 예. 이제 창조 질서가 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오늘 6절 말씀.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와서 좀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계속 옛날을 고집하고, 예, 그 습관에 젖어서 살면 안 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인애와 정의를 지켜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애와 정의를 지켜서 살아라. 근데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호세가 다 끝났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부활절인 줄 저 다 알아요. 그러나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애가 뭐예요, 여러분? 연약에 빠진 누추한 사랑 말고 인애, 참사랑, 참사랑. 우리가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도 하고 헤세드 사랑이라고 하는데, 네, 참사랑, 완전한 사랑, 거룩하고 영원한 사랑. 그 사랑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 이렇게 그 공생의 사역을 동행했던 베드로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었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나 사랑하느냐?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네. 아가페라고 그렇게 대답하지는 못해요,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대답을 해요. 필레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뭔 얘기인가 하면 회개한 베드로가 참사랑이신 그분 앞에서 자기의 사랑을 비교해 보니까 이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네, 그래요. 여기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인애, 그 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말하는 이건 의고 이건 불이고 뭐 이 사회나 국가나 정부나 뭐 나라 법으로 이건 정의입니다. 뭐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런 거 말고 저 높으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완전한 의를 말해요. 로마서에 보면 이 의에 합당한 사람이 이 땅에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없어요. 아니, 선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수준만큼 딱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인애와 정의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냥 포기하시고 말까? 자, 호세아보다 한 세대 후에 등장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기력한 신이 아니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 있잖아요. 또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다윗 언약. 그 언약을 따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이가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와 정의를 100%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영원 무궁한 그분의 아들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세계와 이 땅 안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요. 멋지게. 인애와 정의의 법을 완성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눈뜨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 6절로 가요. 12장 6절에 보면은 이 인애와 정의를 지켜 행하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의 법을 쫓아서 살았더니 이 세상이 어떻게 그를 대접했나? 그를 정죄하고 총독 빌라도가 앞장서서 사내들인 공의 지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어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어요. 그리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오히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사망을 패하셨어요. 그리고 참 생명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지 그 영광과 그 영광의 나라를 확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을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야.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 우리의 모든 미래가 다 걸려져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마침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6절로 갑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혹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인애와 정의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완전한 인자가 되게 해주시고 정의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참사랑을 공급하시고 아침 햇살과 같이 정오의 빛과 같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참사랑과 그 의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후로 사는 삶이라도 2021년 4월 4일 부활절을 기점으로 말이죠. 이제부터라도 나도 인애와 정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참사랑의 10분의 1이라도 5분의 1이라도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의를 조금이라도 3분의 1이라도 4분의 1이라도 빛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 오늘 6절에 마지막에 있는 말씀 보면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 인애와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당신은 어떻게 되셨는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나사렛 예수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겁니다.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어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해주셨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따라서 이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정의를 공급하고 그 하나님의 참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랑과 의를 나누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은 신비한 사건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새로운 피조물. 로마서 6장 3절부터 얘기하잖아요.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면 정말 연합됐다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제대로 받고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일으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새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심령의 부흥이, 심령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령의 부활이 일어나요. 새 생명으로서의 심령의 부활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옛 생활도 다 청산하고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간다. 로마서 6장 3절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 왜냐하면 심령의 부활이 다 이 신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이제는 내가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깨닫고 진심으로 뜨거운 눈물과 함께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이 신비한 사건을 경험해요. 내 안에 심령의 부활이 이루어지는구나. 심령의 부활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확증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제 부활을 약속받게 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자손으로서 그 형상이 있고 있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 우리는 누구의 형상들을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의 형상을 이루게 될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죄 이길 수 있어요? 죄값을 어떻게 갚아요, 여러분? 죄의 속성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요?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상고하면 되는 거예요? 뭐 최고 권력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죄성을 어떻게 내가 벗어버릴 수 있어요? 안 돼요. 제가 큰 마음속에요 깜찍한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겨울이었어요. 겨울에서 얼음이 얼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며 한 학년 위에 또 그 위에 형들하고 막 이제 썰매를 타고 노는데 종일 놀지요. 그때는 방학 때고 하니까 얼음이 깨져가지고 몇 명이 이제 막 신발도 다 적시고 바지까지 다 적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워요. 막 영하 거기 시골은요 운양산 밑에는 막 10도 15도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불 좀 피워라 불 좀 피워라 막 그런 거예요. 저는 그때 빌빌 떼고 맨날 병 걸려가지고 그럴 때니까 저 뒤에 있었는데 애들이 너무 추워하는 것 같아서 옆에 보니까 막 이 갈대 잔디 같은 것들이 막 겨울에 말라가지고 아주 이제 불기운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흥량을 꺼내가지고요 불을 딱 지폈죠. 확 타올라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때였어요. 어디서 돌풍이 확 불어와요. 야, 그러더니 이 불이 말이에요. 막 그 논이 있고 밭이 있는 대로 막 그 위로 막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많은 아이들이 있었죠. 근데 얼음이 다 얼어가지고 그 물도 없지. 뭐 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손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위쪽에 우리 마을에 영조 형이 있는데 그 형님이 이제 겨울에 소 먹이려고 이제 저 산에 가가지고 칡넝쿨을 막 베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우리 고향 말로 새초라고 하는데 막 이걸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냥 순식간에 그거 5분도 안 걸려, 3분도 안 걸려요. 바짝 말랐으니까 그냥 휙 지나가 버리니까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도망쳐가지고 집으로 왔죠. 집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 방화범이죠. 방화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물었어요. 어머니, 그때 제가 영조 형 그 새초더미 다 불태웠는데 그거 갚아줬어요? 아버지 갚아줬어요? 그게 뭔 얘기냐고 그래요. 잘 모르셔. 안 갚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 태우고 새초값을 챙겨가지고 찾아갔어요. 고향까지 가서 전도도 해야 되겠고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해야지. 이거 이렇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그 형이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그 마침 살아계시더라고요. 70대 후반인데 다 실명했어요. 실명하고 아내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용인입니다 형님. 그러니까 몰라요. 전용인입니다. 몰라요. 전용이니까 한민교회에서만 유명하지 그거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아무개 씨의 아들, 큰아들 저 전용들. 그래? 그렇게 이제. 그래 어떻게 지내시는지 자녀들 어떻게 됐는지 쭉 묻고 그러면은 지금 결혼할 딸이 있다는데 이렇게 40 넘은 딸이 있다는데 이제 그 딸 위해서 여기 동네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런 얘기하고 나올 때 얘기했어요. 사실은 형님 제가 그 형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 사실 그 다 불타버리지 않았어요. 그 제가 방화범이라고. 너무 죄송하게 됐고 너무 이렇게 늦었는데
이제 확인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왔다고 봉투 내놓으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한참 있다 나올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때 잘못했다고 하려면은 그 당시에 가서 했어야지. 지금 50년이 넘어가지고, 예, 훨씬 넘었죠. 지금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기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 하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그 한 건만 있겠어요? 예? 말하고 생각하는 게 다 허물이죠. 설교로 지은 죄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예.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막 상처 주고. 예. 그 죄값을 어떻게 내가 치릅니까, 여러분? 예?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 속에 다 DNA 속에 그려져 있는 죄성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 하나님 잘 아셔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정직한 거 그거 하나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아들, 외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을 통해서, 속량을 통해서 너의 저주를 대신 지게 하고 너의 심판과 너의 죽음을 대신 감당하게 만들어서 내가 죄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참사랑이신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어주시는 의가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진 사람들만이. 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이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15장 42절부터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욕되거나 약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리라. 영의 몸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일어나리라. 다윗이 어느 순간에 결단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그가 놀라운 사실을 경험해요. 그가 쓴 시편 62편 5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 딱 자기가 시선을 딱 맞추고 있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게 있었대요. 소망이라고 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또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셨어요.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이분은 생명의 주인이었어요.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시편 3편 3절에서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을 정말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모든 능력과 그런 힘과 권세와 그런 자격이 여호와 하나님께 다 있군요. 신비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아벨이 살 때는 교회도 없었고 목사님도 없었고 뭐 신약 성경이 있었나요? 구약 성경이 있었나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아벨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애와 정의의 길을 가다가 순교의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됐어요. 할렐루야. 에녹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증거하는 증거가 됐어요. 노아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120년 동안 자기의 전 소유와 재산을 다 들여서 자식들과 함께 방주를 지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위대한 동역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보고 가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믿음의 위대한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만 보고 가다가 모리아 제단 위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올려놓을 수 있었어요. 야곱이, 요셉이 마지막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요셉이 내가 죽거들랑 이 애굽 땅에다가 나를 위하여 피라밋을 세우고 내가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서 이 땅의 총리였다고 하는 대단한 기념비를 세워달라, 그런 거 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은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날 약속의 땅 세겜에다가 묻어달라. 그 해골을 들고 그 약속을 붙잡고 모세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원도 삼손도 사무엘도 다윗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모든 신약의 산로들도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도 주의 나라의 위대한 승리의 역군들도 이긴 자들도 100%입니다. 100%.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바라보고요 어지러워서 안 되죠. 안 되죠.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시는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하여 이 땅에서부터 자기 자신의 그 누추한 욕심에서부터 우리 눈길을 좀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소망 비춰주시고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셔서 시시때때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과 생애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